예. 이어서 전신법요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휴 거사가 황백 스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어떤 것이 도이며 어떤 것이 도일까? 도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와 어떤 것이 도인가 하고 묻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 황백스님의 계열이 뭐냐? 가만 황백스님 밑에 임재에서 결국은 달마부터 이루어오는 모든 이론이 임재에서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임재, 황백, 백장, 마조, 남막해양, 그 다음에 해능, 해능 후에 가면 도신, 홍인, 홍인 후에 도신, 승찬해가 달마까지 올라. 달마, 승찬해가 도신, 홍인, 해능, 그 다음에 남막해양, 그 다음에 마조, 백장, 황백, 임재 11대가 쫙 이뤄. 그 11대가 쫙 이루면서 오직 뭐랍니까? 즉심시불이다. 마조가 즉심시불이다. 마음 하나가 부처다. 그런데 마음 하나가 부처다가 쭉 이루는데 임재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 하나가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를 빼고 사람이다. 무의진인을 찾아라. 무의진인. 무의진불 아니고 무의진인을 찾아라. 사람. 사람이란 게 뭐냐? 마음이다. 마음 하나 묻기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느 아들 둘을 들고 있는 어머니, 한 사람은 우산 장사고 한 사람은 집신 장사라. 그리고 그 집신 장사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리잖아요. 반면에 비가 오면은 우산이 팔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오늘 비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 집신을 못 팔겠구나 해서 마음이 슬프고, 또 해가 쨍쨍 나니까 왜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산을 못 팔겠구나 해서 또 슬프고. 근데 거꾸로 하면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좋겠다. 비가 오는 날은 우리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 수 있어서 좋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 잘 생각 안 하죠. 저도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 식당 이름이 오방야초. 그래서 전화 오면 오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산채 돌솥밥을 주 메뉴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혹시나 한번 오시고 싶다면은 성당시장에 오면은 대구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식당은 대구은행 뒷골목에 있다. 이런.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뭡니까? 코로나 때보다가도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돈이 18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 18만 원으로 인해 갖고 과연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있는 자들은 18만 원 더하기 18만 원 해갖고 36만 원을 확 써버리는데, 우리 같이 없는 자들은 내 돈 18만 원을 설락하다가 정부에서 온 18만 원을 쓸 뿐이라. 그렇게 되면 그게 정부에 도움 될까? 경제에 도움 될까? 내 돈 18만 원 플러스 정부에서 주는 18만 원 보태갖고 한 방에 써야 도움이 되는데,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내 돈은 못 쓰고 정부에서 준 18만 원을 쓴다면은
내 돈 쓰는 게 조금 연기될 뿐이잖아요. 그러다 갖고 경제가 도런할까? 그래도 뭐 있는 자들이 위에다가는 36만 원을 그라도 써줌으로써 뭐 조금은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 코로나 보다가 장사가 잘 안 돼. 그럼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님이 없을 때는 몸이 편해서 좋고, 손님이 들어오면은 돈을 벌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만약 거꾸로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안 들어오면은 돈이 없어서 슬프고,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 몸이 고달파서 슬프고. 식이 마음 하나에 다 달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즉심즉불, 즉심시불, 그 마음을 내놔봐라. 안심범무. 승찬이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꺼웠으면 문둥병이 걸렸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업장을 내놔봐라. 내가 그 업장 소멸시켜줄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는 이 업장이란 거는 전생의 업장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동물로 태어나든지 뭐 미물로 태어나든지 뭔가로 또 식물로 태어나든지 뭔가 태어나면서 내 전생의 업장은 다 소멸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참 가난하고 괴로운 것은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절에 가서 업장 소멸한다고 막 기도하고 그래. 기도한다고 그래 네 업장 소멸 다 됐다고 부처님한테 전화가 오던가요? 안 오죠. 저는 지가 지어놓은 그 업은 업이라 하면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악업과 불선업이 되겠죠.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악업 아니면 선업 아니면 불선업 두 중에 하나. 그러면서 지어왔어요. 전생에 지었어요. 전생에 지었는데 이번 생에 몸 받을 때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 갖고 뱀도 되고 소도 되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또 너무 잘했을 때는 극락세계에 가고 또 솔천에도 가고 그러면서 내 업보는 다 해소됐다. 몸 받음으로써 나는 이 모든 업보는 해결됐다. 아니라 생각. 그러고 나서 몸 받아 갖고 죽을 때까지 또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이 내가 이승에서 업을 지어 갖고 죽음으로써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내 업에 따라서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다시 또 그러니까 이승에서 지금 현재 살아서 죽을 때까지 어떤 업보를 지을 것인가 이 업보를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 생에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려면은 이번 생에 좋은 업보를 선업을 쌓아야 된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히려 합당하다. 걔는 업보를 업장 소멸한다고 절에 가서 막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신도들이 절에 와갖고 업장 소멸한다고 시주도 많이 하고 가는데, 당신 그런 한마디 때문에 그 시주 다 끊기 맞고 당신 책임질라는가? 성철 스님 생각나는. 성철 스님도 부산에 그 절에 가서 강연을 열었죠. 강연을 열어갖고, 왜 부처님한테 자꾸 그 시주하며 돈 여놓고 만짜리 여놓고 10억 돌라고 기도하느냐?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은 자신의 서원을 세우고 스스로 그 서원을 이루겠다는 다짐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왜 부처님한테 자꾸 돌라고 빌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강의가 쫙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본부에서 각 사찰에 공문이 내려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나 하면 성철 스님을 초대해서 강연을 열지 마세요. 그때 그게 한 60년대였나? 그 공문이 쫙 이래. 왜? 만약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만약에 신도들이 그래 믿고 시주를 안 하면 절은 누가 유지하냐. 뭐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서 이 절에 돈이 들어와야 우사진 절도 짓고 또 그 공양을 해갖고 뭐 할 거 아이가. 스님들은 어디 옷은 빨가벗고 사나. 누군가가 옷을 줘야 되잖아. 이런 이야기. 여기 또 지금 황백 스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배유가 물었어요. 배유가 어떻게 물었나 하면은 어떤 것이 도인가 하고 물어.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백 스님이 도가 뭐 어떤 물건이가 뭐 그걸 뭐 닦고 쓸고 하게 해능하고 신수대사의 그 시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신수대사는 쓸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있어야 쓸고 닦지. 이래 되는. 참나가 뭐 형상을 지어가 있어야 뭐 쓸고 닦고 해갖고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만들지. 없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열애를 보라. 상이 상인 줄 알면은 즉각 열애를 못 보리라.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배유가 깜짝 놀래버려요. 도가 뭐 있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 닦는다 그러는데 도가 없으면 그럼 뭘 닦느냐? 그리고 배우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도가 뭐 있나 하는데 그럼 각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도 닦는다고 동한 거 하한 거 하면서 3개월 동안 꼼짝 않고 앉아갖고 도 닦는다고 그렇게 섰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배유가 자기 스승인 황백 스님한테 물었죠. 황백 스님 하는 말이 근기가 낮은 놈들을 절로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라. 이래버려. 근기 낮은 놈들이 그가 운동을 하잖아. 도가 어딨노? 자기한테 있는데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놈들, 근기 낮은 놈들을 절로 싹 끌어모으는 하나의 방편이다. 수영이라. 수영하러 온나? 섬선 수영해야 된다. 동한 거 해야 된다. 하한 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오라고 막 그러다. 그래갖고 도 닦으라 하는 것들은 뭐냐? 근기 낮은 놈들을 절로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더구나. 그러니까 배우가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은 하근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고 하고 그럼 상근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나와. 이제 완전 도발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황백스님은 또 그러죠. 상근기 사람들은 도를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랬다. 상근기 사람들은 도를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배유와 황백거사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이렇게 탁탁탁 맞아들지 않고 뭔가 어긋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어긋나는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황백스님은 무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유는 뭡니까? 내가 있다.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무아에서 대답하는 거와 유아에서 대답하는 거. 고정된 실체가 있는 내가 있음으로써 뭡니까? 앞산도 있고 뒤산도 있고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그럼 내가 없으면은 앞산도 없고 뒤산도 없고 좌측도 없고 우측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백 스님은 무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배효는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지금 안 맞는 게라요. 근기가 낮은 놈들을 절에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참선 수행하자는 말은.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 말의
말에 매이지 말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찾으면 뭡니까? 도라는 것은 행체를 갖춘 것이 아니다. 모양을 상을 지으면 벌써 아니다 이거라. 상 지은 거는 도가 아니. 참나 하면은 참나가 이래 할 것이다. 나름대로 참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지으면은 그거는 참나 아니죠. 그건 아르마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그러니까 가짜를 이 손가락을 또 이렇게 했는데 쳐다보니까 달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뭐 이래 쳐다보고 그날 구름이 끼겠죠. 가리키는 자는 분명히 달을 가리켰는데 구름이 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저 구름이 달이 모양이다. 이런. 구름은 달 아니죠. 달을 벗긴 하면은 구름 속에 있는 것이 달이지. 구름을 보고 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아에서의 말하는 거와 자기가 있다는 그 틀 속에서 찾는 거, 질문가. 이 질문가 답이 서로 간에 핀트가 안 맞는 이유가 이 만약 배휴도 무아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라는 것이 없으면 충분히 스승의 말이 전달됐겠죠. 상근기 사람들은 어떻게 도를 구합니까? 하고 배휴가 질문했어요. 하니까 항백 스님이 상근기 사람들은 밖에서 도를 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밖에서 도를 구하는 놈은 누구냐? 하근기 사람이고 밖에서 도를 구하지 않는 자는 상근기 사람이다. 뭐 짧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합니까? 하근기 사람이라서 항상 도를 밖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큰 스님 찾아가고 경전 읽어보고 어록 보고. 그러나 이 항백 스님 이야기는 고요하게 예를 거 다 아니라 놓고 텅 빈 마음으로 자기를 보라. 남한테 찾으려고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니라노. 그러니까 성철 스님 잘 하시는 말이 휴거하고 또 휴가라. 쉬고 또 쉬어라. 다 니라놓고 텅 빈 마음에서 보면은 그것이 도인이라. 이게 상근기 사람들한테 하근기 사람들은 도저히 이야기해도 자기가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아르마리를 짓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무아에서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상근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아가 되고 도를 밖에서 찾으려는 그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 진정 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